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사랑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화목한 교회, 화목한 가정 축제의 달 5월, 오늘은 스승 목회자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의 찬송 하나님께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멸망할 죄인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의 자랑, 한국교회의 긍지, 민족의 소망, 세계의 등불이 되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중앙교회 가족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가정 같고 가정은 교회 같아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공동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학교와 예배 공간이 안전하게 완공되고 개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한 재정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중앙교회 가족의 자원하는 건축헌금으로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핵미사일 전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주변 나라들의 외교적 압력에서 지켜주옵소서. 억압과 굶주림 속에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을 권념하사 속히 남과 북이 경제적으로 대등한 가운데 평화통일 이루어 남북 전역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 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오늘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병석에 있는 성도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쾌유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인터넷 동영상으로 함께하는 흩어진 중앙교회 가족들, 중앙양로원, 중앙요양원 어르신과 직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85장 우리 1절과 5절 찬양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2017 중앙 한가족 축제 오 해피데이. 다음 주일은 중앙의 성도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장소는 수원 실내체육관이며 오전 10시 20분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교회 차량을 이용하시는 성도님들은 주보에 기재된 차량 운행 시간표를 참고하시고,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성도님들은 수원 실내체육관 서문, 남문, 북문으로 들어와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해 주시길 바랍니다. 좌석은 단상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1, 3, 4, 10, 11대 교구가, 우측에는 2, 5, 6, 7, 8, 9대 교구가 앉습니다. 장애인분들과 외국인, 유관기관, 차세대, 하이틴 청년들을 위한 좌석은 가운데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당일 차세대 예배는 따로 없으니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초청 강사로는 이 시대 최고의 복음주의 설교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중앙의 모든 성도가 하나 되는 기쁨의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총권사입니다. 지난 오병이어 예배 이후 총권사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로 지혜를 모았습니다. 각자 상황과 형편이 다르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총권사는 힘을 모으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우리의 작은 결단을 통해 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작은 물질의 드림과 함께 우리 총권사들은 학교가 완공될 때까지 기도로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우리의 물질과 기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학교가 세워지길 기도하고, 학교를 통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인재들이 대한민국을 밝히 비춰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도 오병이어 약정에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도 기도로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하심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6부 예배에는 오직 주만이 축복송을 부른 한국의 대표 CCM 가수 송정미 콘서트로 진행됩니다. 홈커밍 데이를 맞이해 특별히 마련된 콘서트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하셔서 영혼을 울리는 찬양으로 가득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러브 몽골리아, 푸르른 몽골 하늘 가운데 울려 퍼지는 구원의 기쁜 소식. 2017 몽골 단기 선교가 8월 9일부터 16일까지 몽골 바양 한거르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단기 선교에서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지교의 마을 전도 사역과 전도 집회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물려준 선교 정신을 이어받아 복음의 빛을 몽골에 전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복된 통로가 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랍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부모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중앙교회 선교사들을 위한 사랑의 다리 놓기, 가정축제의 달, 선교를 위해 기꺼이 자녀를 떠나보낸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선교사들을 대신해 부모님께 감사의 선물을 전합니다. 선교사들에게는 부모를 섬길 수 있는 뿌듯함을, 부모님들에게는 사랑을 전해받는 행복감을 안겨줄 귀한 일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연애와 결혼에 대한 청년들의 고민에 대해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2017 청춘 남녀 어쩌다 청춘 그 두 번째 시간. 오늘 오후 예배에는 빚 걱정 없는 결혼 준비의 저자 박상훈 소장의 서로가 꿈 강의로 진행됩니다. 청년 및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김연규, 민순기님의 아들 김승훈 군과 정명순 권사의 딸 이문선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는 존 파이퍼 목사의 말씀으로 승리하라입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를 읽으시고 감상문을 제출해 주시면 심사를 통해 다음 달 추천도서를 한 권씩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과 행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밝고 환한 미소로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 참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 되시라고, 건강하시라고, 행복하시라고, 한 번만 더 옆사람 부자 되시라고, 부자 되는 인사가 가장 좋은 인사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꼭 물질만이 아니라 영혼과 정신과 마음 모두 부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로운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막 열흘이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진표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 아주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일에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혀주셨는데 책임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많은 공직자들이 계십니다. 경기지사님, 우리 남경필 집사님, 그리고 대법관을 비롯한 법조계에, 또 교육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 선생님들, 그 이외에도 많은 공직자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해 주셔서 나라가 안정되고 잘 발전되어 가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기도 외에는 다른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방금 영상을 통해 보셨습니다만 다음 주일 존 파이프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하고 서울 온누리교회로만 알았었는데 부산의 수영로교회 한 교회 더 가시기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10시 20분 1부에서 5부까지 따로 예배 드리지 않고 10시 20분에 예배 시작합니다. 주보 뒷면에 보면 차량 운행 시간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대중교통이나 또 교회 버스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월 초하루 월삭기도회와 더불어 11조 새벽기도 11조 운동 저희들이 6월 1, 2, 3 하게 됩니다. 오늘 청춘남녀 어쩌다 청춘 2부 방금 영상 나갔는데 청년들 참여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원병원교회가 창립 18주년을 맞아 오늘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몽골 단기선교 여러분들이 보셔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상을 당한 가정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지금도 상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범성 장로님 모친 되시는 장정래 권사님 어저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는데 오늘 오후에 문상이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 2부 예배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이 시간 축복송 가운데 환영하겠습니다. 밝고 환한 표정으로 축복송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여기 계십니다. 손을 잠깐만. 옆에 사람이 함께 사는 2층에 혹시 안 계십니까? 이곳에 모인 영상 예배실, 구석실에, 전시관실, 식당 예배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밝은 미소로 옆사람 축복하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박수로 옆사람 축복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찬양대가 찬양 끝나면 박수 대신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또 박수 치는 분 있으실 수도 있어요.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 예물을 드립니다. 재물에 묶인 마음들을 하늘의 소망에 묶어주시고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에 축사하여 오병이어의 역사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이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리고 싶으나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한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마음은 무엇보다 큰 예물인 것을 고백하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리며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삶의 조건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드리는 예물과 함께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일터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병든 자를 위해, 삶의 어려운 지경에서 구원받기 위해 드리는 그 모든 간절한 마음에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때에 이삭이 브엘라헬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 주심하고 약속하신 한 주일의 첫날
2부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복이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거교회 우리 중앙교회에서는 1년 12달을 가정의 달로, 특별히 5월은 가정축제의 달로 지킵니다. 5월 달에는 국가 법정 기념일이 많이 있습니다. 휴일인 날도 있고 휴일이 아닌 날도 있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로자는 쉬지만 공무원들은 휴일이 아니죠. 5월 5일 법정 공휴일이면서 어린이날 법정 기념일입니다. 5월 8일 기념일이지만 휴일은 아닙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5월 21일 오늘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세 번째 주일을 스승의 주일 또는 목회자 주일로. 근데 21일은 2007년 5월 21일 부부의 날로 법정으로 지정된 날이기도 합니다. 1995년 5월 권제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린이날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어떤 어린아이에게 어린이날 소원이 있는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 한참 머물다가 아이가 대답합니다. 목사님 생각에는 이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그럴까? 게임기를 사달라고 그럴까? 아니면 좋은 옷? 뭘 이야기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어린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와 아빠 함께 살고 싶어요. 어쩌면 엄마 아빠가 별거 중에 있든지 이혼을 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TV를 시청하던 목사님은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는 날이 국가 기념일로 많은데 부부의 날이 없다고? 가정의 기초가 부부인데 인류 최초의 기관도 학교나 정부나 경찰서, 법원, 우체국 등 관공서가 아니라 가정인데, 그래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하기로 생각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12년이 되는 2007년 5월 21일 최초의 부부의 날이 법정 지정일로 되었습니다. 부부는 결혼으로 이루어집니다.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고 미래가 개성되고 역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큰 섬에 남자 500명 들어가서 한 100년 지나고 나면 해골만 남습니다. 큰 섬에 여자 한 500명 들어가고 남자 아무도 없이 들어가면 100년 지난 뒤에 해골만 남습니다. 그런데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건강한 남녀가 들어가면 100년 지나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 안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기적이고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결혼하셨습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결혼한 사람, 안 한 사람. 못한 사람도 안 한 사람이죠. 결혼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결혼에 만족하십니까? 그때 시골에서 만났던 미스킴과 결혼해야 되는 건데 이 인간 만나 고생한다. 그때 그 남자가 인천은 연안부두에서 만난 그 남자가 옳았는데 이 남자 어쩌다가 이런 걸 만났는지 모르겠다. 혹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까? 옛 애인을 가슴에 품고 살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하시거나 못 하셨다면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아직 어려서 결혼이 두려워서 아빠 엄마처럼 살게 될까봐 하는 일이 있어서 공부를 안 마쳐서 직장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수없는 핑계를 댄다고 해도 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상황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자기야, 자기는 왜 나랑 결혼해서 저기 7번처럼 내가 섹시하게 보였나? 아니면 저 15번처럼 너무 청순해 보였나? 남편이 한참 동안 아내를 쳐다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한 것은 그런 유머 감각 때문이야. 어떤 노총각이 길을 가다가 요술 램프를 주었답니다. 그 총각은 책에서 본 대로 램프를 문질렀습니다. 그러자 램프에서 요정이 나왔습니다. 주인님, 소원 한 가지는 들어드리겠습니다. 총각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슨 소원을 이야기할까? 사실은 돈도 갖고 싶고 여자도 갖고 싶고 결혼도 갖고 싶고,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빨리 말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돈 여자 결혼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응답이 되어서 그 남자가 돈 여자와 결혼을 했더랍니다. 사는 성도님, 어떤 결혼이 성경적인 결혼입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성경적인 결혼의 원리와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겠다고 난리고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동성혼을 합법화한 나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것을 합법화하자고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어떤 가정을 이루는 결혼이 성경적인 결혼입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결혼의 의미와 원리 및 성경적인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결혼은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시는 큰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리고 바로 그 다음 2절로 이 아브라함 그의 늙은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자기의 아들의 아내, 다시 말하면 며느리감을 구하는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이 많아 늙어 있는 이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았는데 그 대표적인 복이 뭔가 하면 아들의 결혼입니다. 며느리를 맞이하는 거란 말이죠. 창세기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67절로 구성된 장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작의 책입니다. 천지 창조, 인간 창조, 인간의 타락, 최초의 제사와 살인, 노아의 홍수와 방주 이야기, 무지개, 바벨탑, 아브라함의 소명,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스토리가 창세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방주의 이야기도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무드셀라 이야기도 짧게 한 절로 끝납니다. 그런데 결혼의 이야기만큼은 67절이나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결혼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이때 아브라함이 몇 살입니까? 이삭이 결혼할 때가 40살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몇 살이에요? 100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까 아들이 40세니까 140세, 정확하게 139세지만 그냥 140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는 몇 살입니까? 아브라함보다 10살 아래입니다. 130살. 그런데 사라는 없습니다. 3년 전에 127세를 살고 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별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결혼하기 3년 전 그의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린 140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엄마를 잃어버린 40세가 된 37살의 엄마를 잃어버린 40살 된 노총각의 결혼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24장입니다. 이삭의 결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내용이 성경엔 얼마나 큰 복이라고 말하는지, 아브라함의 노후에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셨는데 그 범사의 대표적인 복이 바로 뭐라고요? 아들의 결혼이었다는 겁니다. 잠언 18장 22절은 말합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 아내를 얻는 것 두말할 것도 없고 아들의 아내를 얻거나 딸의 남편을 얻는 일이 다 축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본문,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큰 복인 아들의 결혼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였다는 사실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의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누구일까요? 창세기 15장 2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돌라멜 전투를 해서 그 모든 사람을 물리치고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난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 주여 내게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나는 아들이 없는데 이 늙은 엘리에셀 종이 우리 집에 나의 후속자 상속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은
엘 하나님, 리 나의 하나님, 에셀이란 말은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를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씨로 이 땅을 얻게 하겠다,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말하는데 그때 아직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믿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이야기가 창세기 16장입니다. 15장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86세가 되기 전이고 75세는 넘었습니다. 그때 이 엘리에셀, 지금은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75세, 약 80세라고 가정한다면 지금은 140세니까 6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의 종도 벌써 60살이 지났습니다. 60년이 더 돼. 60살이 훨씬 지났죠. 옛날의 상속자라고 생각했었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몇 살이라고요? 140살. 적어도 60년 이상 지나온 이 늙은 종 엘리에셀, 아들이 없을 때 자신의 상속자로 후계자로 생각했던 이 엘리에셀, 그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너의 손을 내 환도뼈 밑에, 환도뼈라고 하면 넓적다리라고 성경에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자의 생식기를 일컬어서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손을 그 밑에 넣고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닌 내 고향 내 족속의 딸을 찾아 아들의 신부를 찾아라. 왜 가나안 족속의 딸은 안 될까요?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계기되어 400년 동안 괴로운 종살이 할 것을 예언하고 아모리 족속의 죄악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할 때 그 모든 아모리 족속을 피합니다. 소위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한 족속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의 죄악과 그들의 멸망을 알기에 그들 족속의 딸들을 잡으러 맞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후에 기록된 성경에 보게 되면 이를테면 창세기 26장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34절입니다. 에서가 40세의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의 아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근데 에서가 바로 이 헷 족속의 딸 부에리의 딸과 부에리의 딸 유딧과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는데 리브가와 이삭에게 그들이 고민거리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7장 46절입니다. 리브가가 이르되 내가 헷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이 헷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점이, 큰아들 쌍둥이 가운데 큰아들 에스가 이방 족속과 결혼해서 우리의 고민이 되었는데 이 야곱마저 헷 족속의 딸과 결혼한다면 내가 사는 재미가 있겠는가, 내 생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볼까요? 신명기 7장 1절이야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건 훗날에 가나안 7 족속 그 족속의 딸들을 너희의 며느리로 삼지 말고 또 그 아들들에게 너희의 딸들을 주지 말아라.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학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결혼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가 어찌 믿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상관하겠는가.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결혼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환도뼈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다가 묻습니다. 여자가 나를 쫓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주인의 아들 이삭을 주인에게서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거리로 데리고 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지 아니하면 이 맹세는 너와 상관이 없으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철저한 아브라함의 기준을 봅니다.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가나안 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며느리는 반드시 내 족속 내 집안 사람 멀리 옛 고향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와야 돼. 만약 그 여인이 안 와도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어 너의 후손들이 이곳에 살 터인데 그 땅으로 아들을 데려가면 되겠냐? 안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살지만 이 땅 족속의 딸은 안 된다. 옛 고향 내 족속의 딸들 중에서 자부를 얻어야지만 그 딸이 오지 않는다고 해도 내 아들이 결혼이 어렵다고 해도 그냥 노총각으로 결혼을 못하면 어렵게 산다고 하더라도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 철저하게 아브라함이 지키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아들의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의 결혼은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느 대학을 나왔냐? 그 집의 재산은 얼마냐? 잘생겼냐? 예쁘냐? 참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의 결혼의 기준은, 우리 자녀들의 결혼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의 자부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떠나가는 늙은 종에게서 배우는 결혼에 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오늘 창세기 24장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0절 이하를 보실까요? 주인께 맹세한 늙은 종이 낙타 10필과 주인이 준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곳으로 가서 나홀의 성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처음 옛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까지는 장장 900km가 넘습니다. 몇 킬로나 되어야 여러분들은 놀라요? 900km가 넘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보다 2배가 넘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그 늙은 종이 순종하여 떠납니다. 성박 우물 곁 언덕 위에 낙타를 꿀리고 이제 그곳에 쉬기를 원합니다.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습니다. 그 종은 거기서 기도합니다. 이 늙은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할 터인데 만일 그녀가 마시라 하고 또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의 종 이삭을 위하여 허락하시는 그런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인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알겠습니다. 세상에 무슨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해서 이 노인 늙은 종 나에게 물만 먹여도 그 여인을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는 좀 이해가 되겠는데요.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여자가 스스로 당신의 낙타에게도, 낙타가 몇 마리였죠? 아까 몇 마리 가져갔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10마리.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먹는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보통 낙타 한 마리가 물 한 번에 먹는 양이 50리터예요. 50리터. 삼부예배 때 10리터, 20리터짜리 통 하나 갖다 놔봐요. 50리터. 많이 먹는 낙타는 123리터의 물을 마신답니다. 그럼 10마리가 물을 먹이는 거예요. 물을 먹는 거예요. 얼마요? 1230리터, 123리터가 대형 트럭 휘발유통에 휘발유 가득 넣는 것만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십시오. 그 언덕 위에서 이 소녀가 내려가서 물을 길러 언덕 위로 올라왔다고 그래요. 길을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온다. 물 곁이라고 말해서 바로 우물 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종은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좋은 여자를 빨리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좋은 배필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 늙은이에게 물 한 모금만 주어도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돼도 이해가 되겠는데 낙타 10필까지 물을 자원해서 주는 여인이라야 내가 알겠다는 겁니다. 이거 주인님 아들의 결혼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인지 안 시키겠다는 이야기인지 뭐 어차피 안 될까 한번 떠본다는 이야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 성중 사람들의 딸들이 물 길러러 올 텐데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물 항아리 기울여 나도 물 먹이고 우리 낙타도 다 물을 먹이면 알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언덕에 물을 길러러 가서 낙타 10마리의 물을 다 먹이려고 하면 이 여인은 굉장히 튼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 속에는 굉장히 내 주인님의 아들의 아내는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물을 먹인다, 친절하고 공손하고 책임감 있고 건면하고 부지런하고 굉장히 강인한 여인을 구한다. 하나님, 이런 여인이래야 내 주인의 아들에게 합당하다는 겁니다. 기도도 마치기 전에 여인이 물을 길들어 왔습니다.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라는 말의 뜻은 그물 끝, 그물의 줄 있죠. 그물 그 줄이라는 거예요. 별이 강자라고, 삼강 오륜할 때 강자가 별이 강자입니다. 그 별이가 뭔가 하면 그물을 쫙 당기면 쭉 따라오는 그 줄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모든 것을 끄는 힘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브가에 대해서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남자가 가까이 아니한 처녀, 그녀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길러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물을 길러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 그 여종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러자마자 물을 내려서 먹이더니만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먹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급히 물 항아리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길른지라. 보십시오. 물을 길러러 달려가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1230리터면 한 번에 물 10리터씩 나르면 123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놀라요? 몇 시간 걸렸을 겁니다. 낙타가 적어도 사막에서 30일, 40일 동안 물을 안 먹고 걸을 수 있는 것도, 낙타의 몸무게가 40%만 남도록 그렇게 야위어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낙타의 체격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21절, 엘리에셀은 그녀를 묵묵히 주목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지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것만 가지고 또 부족합니다. 정말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의 아들에게 주는 여인인가를 계속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결혼할 때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정말 이 남자가 우리 사위로 맞습니까? 정말 이 여자가 우리 며느리로 맞습니까? 내 아들의 아내가 맞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은 물으시죠? 그렇게 약대가 물을 다 마신 뒤에 이 늙은 종은 그 여인에게 반 세겔 중 코걸이 한 세겔이 성전 세겔로 10g이에요. 그럼 반 세겔이면요 5g, 금 5g이면 한 돈이 3.75는 약 한 돈 반 정도 되는 코걸이 하나 주고 10세겔 무게의 팔찌 2개를 주는 겁니다. 리브가가 그것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너는 네 집 딸이냐? 너의 부친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나홀입니다. 우리 할머니는 밀가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에 난 사람이 우리 아빠인데 우리 아빠는 부두엘입니다. 그리고 나는 부두엘의 딸 리브가입니다. 내게는 오빠 라반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아마도 이 늙은 종은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동생의 손녀를 만난 거예요. 지금 그게 리브가예요. 26절 엘리에셀이 머릿속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에게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으며 내 길을 인도하셨으며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에게 성실을 끊임없이 베푸시고 내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주인집 동생의 집에 나를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미에게 다 고합니다. 오라비 라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물로 달려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늙은 종에게 왜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지 않고 언덕 위 낙타곁 우물과 함께 있는 우물 곁에 있는 이 늙은 종을 모셔드립니다. 라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십시오. 어찌 밖에서 있습니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라반의 집으로 가서 라반이 약대의 짐을 내립니다. 집과 보리를 주고 그 사람과 종자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음식을 베풉니다. 엘리에셀이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다 차려놓고 밥을 먹으라고 그랬더니 이 늙은 종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나 밥 먹기 전에 할 일이 있으면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이것을 이야기해야 밥을 먹겠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해보라고. 내 주인은 아브라함입니다. 늙어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지금 아내감을 내가 구하러 왔습니다. 근데 내가 우물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여인이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리브가가 바로 그 여인인데 이 리브가를 내 주인님 아들에게 데려가도 되겠는가? 그거 이야기하기 전에는 음식을 안 먹겠다는 겁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듣고 오빠와 이 리브가의 오빠와 아버지가 듣고 우리가 그거 결정할 수 없다. 여기 리브가가 있으니까 불러서 물어보자. 그러니까 리브가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되는데 네가 따라가겠냐? 그랬더니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남의 이야기지만 얼마나 신기해요. 그랬더니 음식을 먹습니다. 그날 밤 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이 늙은 종이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금방 하룻밤, 여러분 그 먼 거리 900km를 와서 하룻밤을 자고 그냥 간다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라반과 부두엘이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한 열흘 정도는 있다 가야지 어떻게 이렇게 일찍 가냐? 리브가가 가겠냐? 리브가 물어봐라. 리브가 너 따라가려고 그랬더니 따라간대요. 금방 또. 참 그 여자도 신기한 여자예요. 그래서 엘리에셀과 그 종자들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는 길에 리브가와 함께 리브가의 여종들을 붙여서 그렇게 갑니다. 잠깐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요 사이 같으면 좋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리브가 찍어갖고 날 보내고 주인님 이런 여자입니다 뭐 이런 거 할 건데 옛날에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먼 거리 와서 900km나 와서 하룻밤 자고 그냥 간다는데 그냥 따라간다는 겁니다. 라반의 어미 소녀에게 물어보자고 하고 물어보고 함께 간다고 그러니까 리브가와 그녀의 유모 아브라함의 종과 그 종자 다 함께 보내면서 리브가에게 축복을 합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물을 얻게 할지다. 리브가가 일어나서 여종과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 엘리에셀을 따라서 그가 리브가를 데리고 자기의 주인님이 있는 그곳으로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한참 가는데 멀리서 남방 부엘라엘에 있던 이삭이 오는 모습을 여인이 보고 저 사람이 누구냐고 종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저 사람이 바로 당신 남편 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얼른 낙타에서 내려갖고 면박을 하였다. 그게요 면사포 쓴 거예요. 요새 결혼할 때 왜 면사포 쓰는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다른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이 남자밖에 모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이삭도 자기의 늙은 종이 여인과 함께 오는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약대들이 오는 것을 봅니다. 리브가도 눈을 들어 이삭이 오는 것을 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물었습니다. 들에서 우리에게 오는 저 사람이 누구냐? 내 주인입니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다 그 내용을 다 고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에 자기 어머니 3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장막에 들어가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아내를 삼고 그를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어머니 상사 후에 어머니 죽은 뒤에 비로소 위로를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늙은 종 엘리에셀이 자기 주인님의 아들의 짝을 구하는 일에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초점을 잃지 않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12절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4절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인하여 주께서 정하신 여인입니다.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지를 안다. 그것이 그의 관심입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예쁘냐, 어떤 몸매를 가졌냐, 어떤 학문을 가지고 있냐, 가정이 부자냐,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기도할 때 이 여인이 내 낙타 열필에게 물을 다 먹인다, 그런 그 말씀 속에 아까 건강성과 건명함과 부지런함과 공손함과 친절함과 인사 모든 예절을 다 담아 이야기하였지만 실제로는 그런 관심이 아니라 이 늙은 종의 관심은 과연 이 여자가 내 주인의 며느리로 내 주인 아드님의 아내로 합당한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자 이에 그 사람이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으면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35절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42절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44절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인하여. 48절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52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56절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놓치지 않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의 관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얼마나 지위와 명성을 가지고 있느냐, 부귀를 갖고 있느냐, 얼마나 내일의 가능성이냐, 그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여인입니까? 내 주인에게 합당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여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결혼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는 사윗감이 없어, 딸을 저쪽으로 보내야 돼. 우리 교회는 며느리감이 없어, 아이고 다 시골 사람이고 뭐. 어디 그런 게 기준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만 멀쩡하게 설교도 하고 교회만 멀쩡하게 다 직분을 갖고 있는데 아들 딸 결혼 문제만 나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을 정해서 열쇠 몇 개 가져오냐, 그 집에 부자냐 가난하냐, 무슨 그런 거 따진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쪽팔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쪽팔리는데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 가난하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아멘 안 해요? 정직하신 거예요? 아예 버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손들이 아름다운 결혼을 하여 부부를 이루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가정축제달 5월에 특별히 부부의 날을 맞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축복이 담겨있는 이 가정,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스승의 은혜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가정축제의 달 우리 교회 모든 예배 순서를 강단에서 담당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십니다. 다른 때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이런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일에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 대한 고마움, 또 격려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면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성경적인 행복한 결혼,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가슴에 담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자녀들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지도력과 온 국민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